저는 수요 예배 사실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데 이렇게 명절 때나 돼야 이렇게 여러분하고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거대한 일, 또 위대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던,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던, 또 우리가 어떠한 연령을 지금 살아가고 있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크고 위대한 일보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라진 채 위대한 일을 꿈꾸고 또 거대한 선택을 하는 것은 참 무의미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고요.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느냐입니다. 즉 우리의 일생을 살아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내 삶에 아픈 일도 만나게 되는 것,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환경의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 항상 기뻐하라는 무엇이냐면 좋은 일이 너에게 가득 넘칠 것이라가 아니라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 착고를 차고 어찌 보면 그의 삶의 가장 슬픔의 현장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특별하게 그들의 어떤 거대한 믿음이 있었고 좀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근원이 좀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실라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받음의 기쁨의 근원이 있던 거예요. 즉 그들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상실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그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그들은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현장이나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기쁨의 근원보다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너의 마음의 그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픈 일도 내가 예상치 않았던 삶의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을 영원한 것, 더 나아가 변치 않는 것에 두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든든했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죠? 카드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갑에 좀 현금이 두둑히 있으면 어디를 가든 먹지 않아도 이 배부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친척을 만나는 거 좋지만 친척을 만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저도 이번에 내려갔더니 저희 조카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할아버지가 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저희 조카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인데 그 아이가 저에게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할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뭐 쓰거나 먹지 않아도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일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볼 때, 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음의 사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에는 세상적인 것들의 근원이 있습니다. 항상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상실되어지지도 않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슬프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기쁨을 잃어버릴 때 이런 순간이 있죠. 뭐 이게 삶의 어떤 지친 문제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지쳤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쁜 것이고 내 삶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기쁜 거지만,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의 것들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상기하며 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헬랑 켈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기 때문이라. 내가 없는 거로 말미암아 실족하며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도 이 말씀을 조금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 24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나가는 그 기쁨과 또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이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추석 명절 어떻게 자녀들과 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셨나요? 자녀분들 좀 연락 좀 왔어요? 추석 명절이 좋은 게 뭐예요? 여기는 지금 가족을 못 만난 분들만 다 오신 건가요? 추석 명절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남이 있고, 만나지 않아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어디에 있든지 그 존재는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3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단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내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삶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삶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친한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을 때 만나서 막 식사도 하고 모여서 어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혼자 사는 인생인가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날마다 만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내 삶에 항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명절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분이 막 떠오르시죠. 내가 어떤 여행을 가면 야, 그 사람하고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막 떠오르시죠. 그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먹으면 이 사람과 좀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했어, 2시간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한 나도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고 싶은, 그래서 삶의 어떤 일상을 살아가도 어떠한 선택을 해도 그 사람이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을 항상 묻잖아요. 내가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취할 때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예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범사예예요. 범사예. 네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예수님이 너의 삶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숨을 쉬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된 기도를 단지 어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범사의 모든 것들,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번 추석 때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갔더니 조카의 아들, 죄송합니다, 손주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할아버지긴 한데요, 참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벌써 6살이 되었어요. 갔더니 비싼 무선 조종 로봇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거기 이모들 고모들에게 다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2개가 막 이렇게 전투를 하는 그런 로봇인데요, 얼마나 저도 하고 싶은지. 근데 하다가 중간에 이 로봇이 멈추는 거예요. 그 비싼 로봇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여러분, 그 비싼 것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 비싼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그냥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추석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을 뵈러 갔다 왔는데요, 사실 좀 어머님과 좀 티격태격한 게 있어서 제가 실망을 해서 이번 추석 때는 안 간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화가 난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머님과 이 대치의 상황이. 그래서 어머니도 그래, 이번 범석이가 안 와도 되겠다. 왜냐하면 저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 이제 추석에는 가지 않겠다고 제가 협박을 막 했죠. 그것도 어머니에게 한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누나에게 했어요. 누나, 내가 당분간 엄마를 보지 않을 거다. 나 추석에도 안 갈 거다. 제 감정은 가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부담감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에 가기로 결정하고 아침에 갔어요. 갈 때에는 그냥 선물만 주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와야지. 근데 또 선물 주니까 또 밥도 먹어야 하잖아요. 아침도 먹고. 근데 갑자기 또 점심도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같아서는 그냥 점심도 안 먹고 그냥 확 오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제 감정과 제 뜻대로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점심까지 먹고 왔어요. 엄마는 좋아하더라고요. 안 올 줄 알았던 아들이 오니까.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고, 물론 지금도 부모지만 아이들이 다 분가해서 간 후에 명절이 됐는데, 제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안 와도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기다리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정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율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주파수와 같지 아니하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기도하는 분들. 야, 내가 100일 금식했다? 100일 금식하면 죽겠죠. 내가 저녁마다 금식했다, 내가 새벽기도 며칠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내가 기도하는 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여나 이번 명절 저처럼 부모님을 안 보기로 작정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아직도 안 본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불편하죠.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죠. 즉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거리를 찾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던 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일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의 슬픔과 아픔의 것들이 들어와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이 접촉사고가 났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접촉사고를 났지만 제 몸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비행기 편을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 감사해요. 비행기는 놓쳤어도 또 다른 새로운 곳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상사가 나를 꾸짖었을 때 하나님 상사가 나를 꾸짖어서 불편했지만 그래도 나의 교만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슬픔의 영역들을 자꾸 영역을 넓혀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영역들이 줄어들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감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막 불평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 음식이 많으면 왜 집에 이렇게 음식이 많아 막 이렇게 불편하는 분들도 있어요. 명절 때 선물이 많이 들어와도 또 그거 또 들어왔어 막 불평하는 사람들.
이거 불평할 이유입니까? 그러면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자, 집안에 뭐 여러분들 사과, 배 잔뜩 있죠?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배하고 사과 맞냐고, 처치 곤란이냐고. 그럼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은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 불평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말하며 삶을 자꾸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은 더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가지고 자꾸 감사의 제목까지도 불평의 조건인 양 생각해버리면 그것이 결국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요, 내 삶에 감사의 것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까? 자녀가 있는 거 감사 아닙니까?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는 게 감사 아닙니까? 제가 또 좀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부터 제 몸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아마 우리 장로님하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여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해요. 참 신기하대요. 이 40대 때는 일어나도 뭐 스트레칭 안 하도 그냥 걸어 다녔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딱 일어날 때 일단 허리 아프고요, 무릎이 아파서 스트레칭을 해야 일어나고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늙었나요? 라고 생각하다가도 제가 여전히 그래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루하루 운동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해요. 제게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가끔은 이제 운동하다가 여러분,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네? 이기는 게 좋죠. 근데 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래도 게임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삶의 감사의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범사의 감사는 감사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불평하고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기 전에도, 오늘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실까? 오늘 이 수요일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데 아내 그러더라고, 여보, 아내 보고 깜짝 놀라지 말래요. 그리고 저는 그럼 정말 적게 왔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있을 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불평하는 불평의 것들은 사라지고요, 날마다 감사의 영역이 늘어날 때마다 내 삶에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여서 내 삶이 감사로 뒤덮이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보고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 제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찾아내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누릴 감사의 제목들은 사라지고, 한 사람을 만나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들은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서로 만날 때 감사의 제목을 막 찾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감사의 제목 막 찾잖아요. 여기 충청도 분들 한번 충청도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 충청도라서 감사해요. 또 다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전라도 손 들어. 전라도 보세요. 감사하세요. 같이 전라도. 갑자기 좋아지죠? 나이도 50대, 60대, 70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찾아나며 고백하게 되어지면 인격적인 관계는 넓어지고요, 우리의 삶에 감사히 고백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의 삶의 진정한 범사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제가 수요 설교를 제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또 연휴 기간에 집에도 갔다 와야 되니까 제가 수요 설교를 하겠다고 그러고 마음속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유일하게,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수요 예배를 쭉 여러분 인도하는데 제가 또 야 오늘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연휴 기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때 만나는 거. 여러분 감사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의 제목 전에 감사의 영역을 넓혀가면 감사의 제목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누림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할 수 있는 능력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여러분 또 연휴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내일까지죠? 내일 또 지나고 나고 하루 또 하면 또 토요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연휴 다 지났다고 지금 벌써부터 실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가 누릴 것들이 훨씬 많은데 저는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삶에 우리 교회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감사로 고백하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내년에 만날 거예요. 수요 예배, 명절날 또 이제 수요일이 걸리면 그때 만나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너희에게 있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자가 되어지고 말아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 우리가 상실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절대 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불평과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것들을 내 입술에 달아서 토로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감사의 것들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감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민감함.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민감함.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비가 쫙 오다가 오늘 새벽에 구름이 걷히고 정말 청명한 하늘을 볼 때 여러분 감사하셨죠? 할렐루야. 그런 어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사에 대한 민감함. 그냥 옆에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막 감사한 것,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내가 지금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내가 무엇인가를 먹을 때 맛이 느껴지는 것도 감사한 것. 저는 여러분 코로나 걸릴 때 밥맛이 없다고 그러는데도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게 저는 밥맛이 막 더 살아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2025년 이제 한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이때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수요일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의 범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의 민감함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을 얻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추석 명절 이 연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